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과 전문의 이병욱 박사가 쓴 책인데, 그는 그 책에서 눈물은 웃음보다도 효과적인 약이고 면역력이 높아서 이 웃음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또한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한번 사람이 웃을 때 계속해서 30분 이상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30분 이상 우는 사람은 많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이 감정의 바다에서 웃음이 파도라면은 눈물은 해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울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특히 우리나라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어야 한다고, 울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교육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남자들은 울지 않으려고 하고 또 우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남자는 여자보다도 눈물 분비샘 꼬리가 크기 때문에 남자가 눈물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자의 눈물은 여자의 눈물보다 진하다라고 그렇게 그가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눈물의 성분을 분석하면은 면역 글로불린 A와 같은 성분이 남자의 눈물에서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의 눈물이 더 진하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면서 여성보다도 우리 남성들이 더 많이 울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사회 환경에 의해서 남자들이 잘 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는 오래, 또 세게, 길게, 그리고 크게 우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오래전에 신이 내린 묘약을 눈물이라 그러면서 SBS에서 스페셜 다큐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슬플 때에 울지 않으면 몸이 대신 운다고 합니다. 즉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몸이 대신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눈물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드워즈는 신앙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적 감정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그런 영향이 전적으로 결핍되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은 오로지 감정뿐이고 신앙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것도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감정만으로 채워진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이 이성만으로 채워진 신앙 역시도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에는 신앙적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감정은 바른 의지를 주어서 우리 성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른 신앙의 감정에는 물론 기쁨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다. 신앙의 눈물은 바른 신앙을 일으켜서 성도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먼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눈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동으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바울 그러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사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제 뇌리에 그렇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물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놓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했다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처럼 바울은 눈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19절 하반절에 가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18절에서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즉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 그러고 19절에 가면은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말씀을 서로 연결해 보면은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것을 주님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었을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신앙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피를 팔아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피를 주고 팔아서 하는 일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 뭘까? 그것은 곧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아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성도를 일컬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가 성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를 아끼는 것은 바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대충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울이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을 대충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왜 눈물로 섬겨야 했을까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에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참고 섬기려고 하니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계라는 것,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의 강계로 어려운 처지에 참 많이 빠졌습니다. 시험이죠. 바울은 이런 시험으로 인해서 한때는 고백하기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2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런 시험 가운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시험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섬기는데 그가 했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에는 바울에게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에 늘 가장 먼저 겁이 나요. 섬기다가 시험에 들까 봐 참 많이 겁이 납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는 분명히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참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오늘 특송하셨습니다만 초등부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어린아이들을 섬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이 시험을 참으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흘리는 이 눈물은 시험을 참고 섬기는 눈물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다가 시험을 당하십니까?
섬기다가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섬김을 중단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참고 참는 것으로 인해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남아있는 건데요, 모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초등부실이 굉장히 큽니다. 초등부실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마룻바닥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시던 그 할머니들을 이렇게 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분들이 부르던 찬양을 제가 기독량으로 얻어 익힌 곡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찬송가에는 158장이 나오더라고요. 가사의 내용은 조금씩 좀 달라요. 믿음은 아주 전혀 다릅니다. 그냥 할머니들이 전해오고 하면서 들었던 그러한 찬양을 저도 그냥 그분들이 부르는 대로 불렀기 때문에 이 찬송가에 나오는 그 리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곡입니다. 이런 곡이에요.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죽어르시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 고였구나. 헌악한 유대인들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증하고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도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지.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타령조지만 할머니들이 그냥 부르셨던, 할머니 성도님들이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무시다가 부르셨던 곡을 제가 기독령 하면서 그냥 들어서 알게 된 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곡들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러요. 이 곡을 부르면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어찌 눈물 없이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더라도 참고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바울의 그 눈물, 바울의 그 섬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참고 눈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왜 참아야 하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참으라고 말한다면 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아닌 줄 압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잘 참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음으로 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참음으로 한 사람이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우리가 참음으로 교회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 내게 주어지는 이 시험을 참고 섬긴다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이 눈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함의 눈물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훈계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18절에서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겸손과 눈물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행하기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눈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흘린 바울의 눈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함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있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종일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중간에 무더운 여름이 오면, 추운 겨울이 오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이 모습, 신실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시작하신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기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든든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이 신실함의 눈물을 흘리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눈물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의 고린도를 향하여 쓴 편지, 고린도후서의 편지가 눈물의 편지다 그랬어요. 왜 눈물을 흘렸느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눈물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세상이 모두 다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르지 않는 곳은 바로 계곡입니다. 계곡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말라도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품은 사람의 마음은 계곡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욕하고 비웃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는 깊은 계곡이 있어서 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옳지 못한 일을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그런 딸을 품고 그렇게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그래도 눈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곡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 은혜는 눈물을 만들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힘없이 당하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너를 사랑해 왔는데 겨우 그것밖에 못하느냐? 혹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알고 나는 너의 모습을 이해한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왜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나를 통해 너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자 한자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도 사랑의 눈물이 바울의 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아이에게 당장 사탕 하나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주 크게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만인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살인마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니 오히려 돈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던지며 욕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탕 하나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사랑일지라도, 이 보잘것없는 눈물일지라도 이 사랑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이 사랑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전사 같은 사람입니다.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달려갔던 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서 사명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바울에게는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바울에게 눈물이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는 것,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시험을 참고 섬기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눈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신실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눈물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시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있을 때마다 참고 섬기는 눈물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들이 한순간에 머물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눈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문 밖의 골고다의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기에, 때로는 관계가 있기에, 때로는 고통이 있기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 주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눈물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깊은 계곡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적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